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우리가 이제 교회의 그러한 요즘 새벽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보면은 그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바로 뭐냐? 사람을 기쁘게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도 세상도 또 뭐 정치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해주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야 되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 이것은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모으는 그러한 그 삶이 아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성령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의 그 관심을 끌고 사람을 모으고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 상품의 판매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까지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사실 노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작 중요한 본질이 빠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본질이 뭐냐? 사람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소요리문답 제1항에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세세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그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세의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 자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주 단호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 자신의 입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사도가 되어진 것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투표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 좋다고 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강한 그러한 그 입지면서 주장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입지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대한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선언을 하는 사도 바울의 입지는 뭐냐? 편견을 가졌거나 어떠한 자기의 주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서두에 나타난 사도 바울 자신의 입지를 설명하는 강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할 때 보면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내 뜻이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국민이 어쩌고 하는데 국민이 다 거기에 찬성합니까? 그러나 말할 때에 국민이 어쩌고
대중이 어떻고 민중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자기의 의견이 아닌 마치 국민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총회도 그래요. 총회가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든 그 절차를 그 총회의 권위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말하려고 할 때에 내가 말하는 그 말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주 합당한 것이고 중요한 논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입장 가운데서 내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어떤 편견이나 또 세상에 속한 그러한 위치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면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방법이었고 앞으로도 그가 나아갈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잘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 가운데 부흥되어졌고 잘 자라가고 있었는데 이 안에 유대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유대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이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거든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또 받아들인 그 교회 안에 이방인들을 받아들인 그러한 그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도시를 갈 때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였느냐면은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수요일 설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경에 가서 루스드라를 지나서 빌립보의 지경을 가서 유럽의 첫 성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는 가장 먼저 첫 주일을 맞이했을 때에 안식일을 맞이했을 때에 주일이지요. 사도 바울의 개념에서 주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개념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조건 아닙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최고의 그러한 그 처소는 성전인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제 회당이라는 거지요. 물론 계시록에 보면 이제 시나고게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단의 집단이라고 계시록에서는 요즘 여러분들이 새벽에 계시록 보면서 그걸 잘 들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시나고게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집단이라고까지 단정하신 겁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집단으로 변질되지만 그 전까지의 이 기독교의 모체가 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당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그들이 예배의 처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비로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빌립보 첫성에 가서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 가서 회당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가정 이상 되어져야 회당을 질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그런 처소가 없을 때는 무덤을 찾아간다든지 또는 그 광야를 찾아간다든지 해서 자기들의 처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찾아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야 그들은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그 개념 안에서 자랐고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가에 찾아가서 이렇게 예배할 처소를 찾는데 마침 거기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인들이었고 그 안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첫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가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회당에 들어온 유대인들과 새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는 잘 복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큰 그러한 그 문제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유대주의라는 것이지. 이 유대주의의 개념이 그들 안에게 있어서 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유대교의 의식을 그들의 사고 가운데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의 핵심적인 골수예요. 내용이에요. 그래도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무엇인가 하면은 그 유대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 개신교의 그 상황을 보면은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유대교를 살펴보면 거기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 할라카 613개 조항의 할라카도 지켜야 되고, 그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캐토릭의 그러한 그 행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처럼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참여한다고 하는 의식이 거기에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그런 주장이 배 있어서 그들은 할례를 베풀어야 했고, 또 그들은 규칙적으로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 가운데서 유대주의와 우리 기독교가 함께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황 안에서 유대주의의 그러한 그 개념이 강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바울이 아주 난처한 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한 말이 바로 뭐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까지 이렇게 아주 단호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은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개념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이제 우리 민족도 명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우리 최호목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좀 생각해 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으면서 왜 영원한 고향을 찾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건 굉장히 심도 있는 기도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육신의 고향을 찾으면서 영혼의 고향을 찾지 않느냐? 우리 육신의 고향이 있다면 영혼의 고향이 반드시 있는데 육신의 고향은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영혼의 고향은 찾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물고기까지도 자기의 그 본향을 찾는데요. 연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세계의 대양을 누비고 다니던 연어들이 죽기 전에 그리고 산란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생을 마친다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조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의 지역에서 살면서 그가 내가 죽은 후에는 그 아들 요셉에게 나를 내 육신을 내 본향으로 보내달라고 말하는 거지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그런 개념의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삶의 원리에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그 뜻과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 자기의 본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육신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사대교회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설명했습니다.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보면은 이 명목상 그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영이 죽고 혼만 존재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기도 하고 하나로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육신이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거기에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죽은 자는 어떤 자냐?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혼만 존재하는 자들이지요. 다시 말하면 중생하거나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그 죽은 육신이 죽은 두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데 죽은 자를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잖아요. 그 깊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 그 주님을 따르지 못하지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첨예하게 여러분 삶 안에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명절을 맞이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큰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명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늘 부딪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제사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택할 바를 택하라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던 그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에 나와 나의 가정은 여호와를 택하겠지만 너희는 너희 택할 자를 택하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해져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명절이 있고 이러한 제사의 문제에 여러분이 부닥칠 때에 엄청난 문제가 여러분 앞에 부닥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추모 예배 드린다고 해서 불효막심한 사람이라고 하는 세대는 지나갔습니다. 조상을 섬기지 못한다고 해서 무덤을 파헤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이처럼 절두산에 가면은 모래에 묻어놓고 목을 쳐서 순교하게 한 그러한 그 아픔이 있는 이 민족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는 이런 부분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제사가 뭡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그런 제사의 유래는 불교와 유교에서부터 찾아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유교의 그런 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상당한 그런 그 문화 충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요. 중국에서 이 사람이 죽으면 조상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죽으면은 그들은 장례를 치르는데 관에 넣어서 유대 사회처럼 이렇게 토굴은 아니지만은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관을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되면은 그 무덤을 꺼내 왔습니다. 꺼내다가 안방에다가 그 관을 넣고 거기에다 음식을 차리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그 제사를 지낸 거지요. 절을 하고. 그런데 이걸 세월이 지나가면서 너무 번거롭지 않아요?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시동이라고 하는 제도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숙영 박사의 쓴 대국어사전에 보면 675쪽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죽은 자를 대신해서 앉혀놓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앉혀놨는데 장손의 가정의 가장 큰 아들 적장손이지요. 그 장손을 거기다가 앉혀놓고 그 아이를 시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시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시체 대신 앉혀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맏아들을 시체 대신 앉혀놓고 거기에다가 제사 지내고 절한다면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것이 불편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변질되어져 가면서 이제는 두 가지로 바뀌어지는데, 불교에서는 위패를 만듭니다. 위패를 만들어서 사당을 짓고 거기에 이처럼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불교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왕족이나 고관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뭐 사당도 만들고 했지만은 민간에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 유교의 사상을 받아서 이제는 제사제도가 바뀌어지는데, 그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위에다가 지방을 써붙이는데, 지방의 제일 마지막에는 아무아묵의 신위, 학생 아무아묵의 신위 그러잖아요. 그 신위가 무슨 신입니까? 귀신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귀신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고, 우리는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조상에게 예절을 피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거기에 현혹돼서 아니야, 우리는 그 예절을 표하는 것뿐이야, 귀신을 섬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 모든 행위를 보면은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대문 열어놔야 되고, 귀신은 대문도 못 들어와요. 빨랫줄 걷어야 돼. 빨랫줄 걸려서 넘어지면 못 들어와. 또 신발 신고 마는 거, 집신도 만들어놔야 돼. 밥도 차려놔야 돼. 왜 밥도 그 바깥에서도 먹고 가야 돼. 그리고 이렇게 마루에도 뭐 다 해서 문 열어놓고 한참 절하고 나서도 문 닫아놔야 돼. 왜? 귀신이 밥 먹는 시간이 있어야 돼. 들어가서 뭐 좀 없어졌네 뭐 그러고, 허무맹랑한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귀신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복을 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행위를 보고 사실 우리 교계에서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는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면은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도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그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제사를 인정했다고 그래서 막 난리법석을 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는, 지금도 안 잊어버려, 신동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내 옆에 앉은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이 초상집에 가면 절하고 그래요. 집사님이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예절이라는 거, 예절이라는 거. 참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뭔지 알아야 우리가 이 제사를 왜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귀신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귀신도 삼위일체예요. 첫째는 사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탄의 졸개들이 같이 내려왔는데, 루시퍼의 존재들이 같이 내려왔는데 그들이 마귀라는 이런 거예요. 그 마귀가 부리는 그런 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마귀와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그 마지막 졸개가 역사하는 것이 귀신인데,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형체를 빌려서 그들이 말하는 게 강신술이라고 하는데, 형체를 빌려서 나오는데 가장 빌려서 사용하기 좋은 형체가 뭐냐? 자기가 괴롭히던 육체의 형체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조상의 모습을 잊고 앉아서 그 자리에서 그 제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그게 조상이 아니라 우리 조상을 괴롭히고 죽게 한 마귀의 정체란 말이죠. 그러한 실체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걸 섬기겠느냐. 그런데 원수가 거기 앉았는데 원수인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인 거지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유혹받고 현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중요한 위치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한 박상노님이 이제 그 회사의 사장님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시게 되는데 고민을 얘기하시는데, 건설회사에서 제라는 게 고사잖아요. 고사상을 차려놓고 돼지머리 놓고 하는데 거기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장님 자격이 있느냐 뭐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지. 근데 우리는 단호하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 아주 그냥 미신이 젖은 곳인데요. 그 원희룡 그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그 고사에 참여하지 않는데요. 도에서 하는 거에 참석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그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잘못되고 있습니까? 잘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배운 게 있어가지고 절하면 안 되는데 어른들이 다 뭐 절하고 있는데 나라고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고 참석 안 하면 또 뭐 야단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앉아서 기도하고 일어나고 절할 때 앉아서 기도하고 일어나고 그런 요령을 부렸다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참이고 아닌 것의 사이에서 이 선택해야 될 중요한 그런 그 과정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형편을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경향이 참 많은데 많은 다수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그런 것이 많은데 그 안에서 바른 것을 전하고 진리를 파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과감한 결단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여기에서 번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뭐냐? 내가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까지도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말세에는 다 그렇게 되어질까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그 말세의 교회를 이처럼 언급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편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쫓겨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분명한 것을 찾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을 바르게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고 내가 참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 무엇이며 내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왕좌왕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서두의 말씀을 꺼내기 전에 내가 사람들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난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서 너희들의 인기를 얻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기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루어 나가고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데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내가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너희들 마음대로 가라 그러나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위대한 종의 고백도 우리는 기억해 둘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세속화되어지고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졌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디에다가 이 고르반을 사용했느냐면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물질적인 것과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효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하는 것이 신앙 안의 본질이기도 하면서 인륜의 그러한 그 도리이기도 한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면해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면 그것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괜찮고 부모에게 효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그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는 하지만 누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의 흐름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에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11조를 왜 드리냐는 것입니다. 11조를 왜 드리냐? 성경에도 있고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 왜 드리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의 주장은 뭐냐고 하냐면, 내가 다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는데 11조를 왜 드리느냐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를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가 쓰는 돈도 자기의 삶도 자기의 건강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11조를 드리냐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안 멋있어요? 근데 실제로 11조를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고 누가 써? 자기가 다 쓰는 거지. 근데 고르반이야 그게. 근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주일을 뭐라 지켜? 그러는 거예요. 왜 주일날만 지켜야 돼?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날마다 주 안에 사는데 주일을 뭐라 지켜? 이게 바로 고르반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항상 나는 주일이야. 1년 365일이 주일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셨다면 주일 제도를 두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주의 종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현혹이 되어져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성경에 있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세상에 그런 그 신앙의 도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는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칭찬받을 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흐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후에는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주신 삶을 이루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흠도 없는 티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되어진 후에는요, 천국에 들어간 후에는요, 진짜 주일이 필요 없어요. 왜 주일이 필요 없습니까? 항상 주의 날이니까. 거기에 11조 드릴 필요 전혀 없어요. 모든 게 주님과 나의 것이니까. 없습니다. 그게 고르반이 세상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잘못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삶을 통해서 늘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보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주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 말하기를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을 위한 타협이나 방법은 하나님께 대해서 합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과연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간에 사대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 그랬어요. 왜 그들을 죽은 자라고 말했느냐 하는 것을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죽은 자라고 하는 그 마을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이러한 그 영적인 관계가 무너진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헌신도 중요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있는 상황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그들의 헌신이 끊어지고 사명이 끊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세속화되어지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실상은 그가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좋은 교회로 나가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독선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교회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예배와 훈련과 봉사와 선교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져야 가는데, 이것이 없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러한 본질이 빠져버린 사람들의 기쁨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교회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 교회를 어둡게 하는 원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당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권사에 아멘 하면서 하나도 없는, 언제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웃어서 그냥 권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웃겨서 할 수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